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이고요. 10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두 번에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설교나 연설이나 강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거든요. 잘 보면은 1장에서 이제 제자, 12제자를 세워놓는 설교 그 베드로의 강화가 나오죠. 2장에서도 또 아주 길게 14절부터 5순절에 처음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강화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도 또 40세 정도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치유했을 때 그에 대한 설교가 나오죠. 또 4장에서도 베드로가 산헤드린에서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사도들이 산헤드린에서 또 주님의 증언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7장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뜻을 맺지 못한 설교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의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산헤드린에서 어떻게 보면 설교기는 하지만 이게 자신을 위한 그 변론도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이 성전으로 이 구약이 끝나는 게 아니다. 성전에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데반이 그 기소를 당한 내용이 여기 6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그럴 때 이들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가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과 구약의 성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설교를, 그런 연설을 자신에 대한 변론과도 같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다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15절에 보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은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에서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말로 어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된 그런 사람이 또 있나 싶고요. 또 그의 순교할 때 볼 때 여기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가 직접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또 순교하는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이렇게 최고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그 스데반이 순교자잖아요. 순교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분을 순교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도 훌륭하고 순교자는 일찍 또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은 좀 덜 훌륭한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먼저 순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소가 되니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한마디 묻고, 예, 예. 이제 이 대제사장이 묻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아랍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 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대인의 조상, 또 무슬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그 조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의 조상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의 그 접경 지역이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증거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팔레스틴 성지로 옮기신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부는 과거의 복음을 믿는 거지만, 과거의 완성의 복음을 믿는 거지만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현재화하는 거죠. 또 일부는 미래의 약속을 현재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는 거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야곱의 12 후손이 이집트에 가는 그 얘기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제 430년 후에 나와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리라. 이것도 역시 또 부족 상태의 야곱의 후손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에 하나의 민족으로 바꾸셔서 거의 한 200만 정도 되는 민족을 삼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식이죠.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창세기 38장 이야기죠.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항상 이게 땅이라고 할 때 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죠. 양식. 그 다음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건데 입고 집 지고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양식이고 양식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으려면 비가 와야 되고 기근이 일어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물로 이 하늘에서 오는 비로 사람을 통제하시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40장부터 39장부터 계속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여, 여기 이제 성인 남자만 다 합하면 요셉까지 포함해서 75명. 그러니까 요 인원이 430년 후에 성인 남자만 60만이 된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게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게 이집트에서는 이제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야곱이 내려갈 때는 좀 더 팔레스틴의 친화적인 그런 왕조였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팔레스틴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남자 아이들은 다 그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으로 옮겨가는 거죠.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게 출애굽기 보면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물에서 건지도록, 물에 띄우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게 뭐냐면은 원수인데, 이집트에 볼 때는 원수잖아요. 원수인데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아들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먹었는데 먹은 것이 속에서 나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던지는 그 나일강에서 살아났고, 살아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비교되는 사람이 신약성경의 바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든 지혜, 모든 말, 모든 것이 능하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떤 그 능력이, 개인적인 능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당대 최고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신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가 그의 젖 먹는 동안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그러면서 그가 민족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던 것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라. 그러니까 그때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그렇게 부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의분으로 사람을 한 명 죽이고 살인자가 되는 거죠.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왜 싸우냐고 하니까 그 살인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발설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집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 같고는 되지도 않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렇게 해서 모세가 자기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볼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무엇을 했지만 그것이 결코 되지 않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40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설교에서 어디를 책 잡을까 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열 사도를 보내시면서 하시던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가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희들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너희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돌을 맞아 죽든 어떻게든 순교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나한테 바알세불이 걸렸다고 하는데 내 제자들이 너희들에게는 무슨 말은 못하겠느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구에서 전파하라. 우리 주님이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밤 깊도록 그 집에서 말씀하신 것, 또 작은 손으로 말씀하신 것, 제자들이 우리가 담대하게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이죠.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 그 앞에 16절부터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는 거죠. 또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스피치는 바로 그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우리의 그 증언이 짧든 길든 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시다. 내가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시는 이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이 그림을 본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작은 그림들 안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0일 주일에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